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와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희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했음이니라. 애굽에서 구속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목적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지파는 하나님이 땅에 기업을 주셨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레위 지파는 세상에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여기 1절에 있는 말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화제, 하나님이 잡수셔야 될 것, 그것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들이 먹을 것이라. 여기 화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려진 제물을 총칭해서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라든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거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을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제물의 짐승의 앞가슴, 뒷다리, 또 짐승의 양 두 볼, 위, 또 처음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 자,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레위족들이 이걸 기업이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제물들이 이들 양식이 되고 이들의 기업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새 언약으로 구속받은 교회, 믿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입니다.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 때문에 다 구원 얻어요.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장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얻었다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 구약시대의 그림자와 같은 레위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신분을 우리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새 언약으로 구속받은 교회, 믿는 성도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이걸 계시로 깨닫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택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피로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했어요. 이게 보통 신분이 아닌데 이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영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 그런데 왜 즐거움이 없느냐? 왜 이런 말씀을 이런 높은 신분의 얘기를 주어도 감각이 왜 그렇게 없느냐? 희망사항이 돼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여기서 그게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피 흘렸는데 내 죄가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난 내 죄가 없어졌다. 2000년 전에 젊은 예수란 청년이 죽었는데 나도 함께 죽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성 가지고.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의 지식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 내 이 양심 속에는 그게 안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왜 우리 별로 감각이 없어요? 구원을 얻지 못했느냐?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는데도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영이 구원 얻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잘 못 느끼죠? 그러나 언제 영이 구원 얻은 구원이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기능이 혼이에요. 우리 영 다음에 있는 혼. 사람이란 혼이 사람이에요. 그 혼 속에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혼이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영이 구원 얻은 영에서 예수님의 영이 내 혼에 와서 자꾸 명령을 주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갈급증도 생겨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나요. 이 말씀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희망도 생기고. 그러나 또 어느 때는 이건 내가 세상적인 판단으로 먹고 살아야지. 세상인 임금이 사탄이니까 사탄이 조직해놓은 모든 문화, 습관, 교육 전부가 하늘나라 백성들이 하늘나라 가는데 전부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요해지기를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원하니까 그 안에 무서운 독들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해요. 그런 마음을 잔뜩 가지고 있다가 성경 본다든지 들으면
희미해져요. 이거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 그러나 피로 내 영은 구원 얻었지만 십자가로 내 혼이 구원 얻어야, 그래야만 나라고 하는 지정의 내 안에 있는 내 존재가 믿게 돼요. 2000년 전에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내 죄가 사해졌다?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해주면 성경은 안 돼. 못 믿어요. 아무리 배우고 알아도 안 믿어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돼. 성령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죽었던 사실을 기록해 놓은 이 책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읽는 자들에게 성령이 감동 주셔야 믿어집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말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안에.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죽은 자기를 알고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 부인해라. 그리고 너에게 온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부인해야 돼요. 내가 부인 안 되면, 여러분 이 생각이 즉각 성경 말씀 들으면 사실까? 믿어지면 좋겠는데,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콧방구도 안 껴요. 정신 미친 사람들이야. 이게 다. 그러나 혹시 진리를 듣고 받아들였던, 구원 얻은 사람들도 이게 실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게 진짜였다가 어떤 때는 안 돼.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인, 진리에 대한 부인의 말, 이게 사실일까 그게? 저게 사실이냐? 저 성경이? 내 죄가 사해졌다? 정말 사해졌냐? 이렇게 의심나는 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산기도 가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철야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내 생각, 성경에 대해서 반발하는, 안 믿어지는, 의심되는 의심,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 얻은 내 영의 온전한 지시를 받게 되면 그 부인이 쉬워져요. 쉬워져. 그게 부인되면 잔잔한 호수처럼 되어버려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잔잔해져요. 죽은 존재. 호수처럼 잔잔해지면 하늘에 있는 달이 하나가 딱 비춰가요. 이게 잔잔하지 못하고 움직이면, 돌을 던져서 풍랑이 일어나면 달이 100개가 됐다가 10개가 됐다가 1000개가 됐다가 막 흩어져요. 그러나 내 마음 잔잔해지면 달이 하나로만 딱 비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십자가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내 영에 있는 주님의 영이 내 혼에 그대로 방영이 돼요. 나를 부인하면 내 혼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 역사하게 되면 너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게 내 영혼 몸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암이 아니라 어떤 죽을 병도 치유되어 가는 겁니다. 네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네 몸이 강건해지리라. 이 영적 순서를 잘 신앙생활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병만 나면은 병원, 이거 먼저 생각해요. 대의사는 예수님이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구속해 주신 분이에요. 아버지로 계실 때 나를 만드셨는데
아들로 오셔서 나를 구속해 주셔서 십자가에 완전히. 이제 구속한 진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내 영혼 몸을 온전히 구원케 해 주십니다. 이분이 살아 계세요. 이분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푸뉴마 공기처럼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 우리의 육신 아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 그러나 이제 그 주님 못 만나요. 이제는. 왜? 죽고 부활한 후부터는 영이 되어버렸어. 영으로. 죽으시고 세상에 태어날 땐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외아들.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맏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맏아들이 지금 영으로 와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살려주는 영. 지금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 2000년 전에 그 몸으로 오셨던 예수 못 만나요. 바울이 우리는 예수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우리 영이 살아서 이 자아가 점점 내 혼의 온전한 순종심으로 자아가 처리되어 가면 갈수록 영이 영적 사람이 되어져요. 이 육에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분석하고 주님을 설명해 놓은 말씀들이 하나하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먹는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리움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누가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내가 없애? 내가 지은 죄를. 금식하면 없어져요? 헌금 많이 내면 없어져요? 신학을 나오고 지식이 많으면 성경 박사가 되면 없어져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애쓰면 없어져요, 죄가? 요만큼도 우리 지은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의 모든 죽을 때까지의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고 피 흘릴 때에 다 이루었다. 다 용서됐다. 그거를 내가 죽고 부활했다. 난 그런 일이 없어. 죽고 부활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부활할 일이 없는데 내가 죽었다. 우리는 뭘 먹고 마실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그 염려를 많이 하면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줄 알아요. 쌀 한 톨 못 만들어요. 우리는. 쌀 한 톨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단 염려만 해. 걱정만.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하게만 만들어 놨냐? 누가? 쌀 한 톨도 못 만드는 사람들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밤낮 이거 염려를 해.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 염려하는 대가로 내가 살아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속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놔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예요. 예. 그때부터 인생이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야. 하나님 반열에 올라갔어.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죄 덩어리가 하나님처럼 너는 하나님이다. 너는 너 집의 주인이다. 너를 간섭하는 자를 싫어해라. 너는 항상 으뜸이다. 내가 나의 우상이야. 누구든지. 내가 주인이야.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내 의견이 어느 단체에서 내 의견이 올바른 의견이야. 아주 하나님처럼 느껴요. 하나님처럼.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그게 제일 싫어. 간섭하는 걸 싫어요. 예. 누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전부 선악과를 먹게 해서 타락시킨 사람 속에 들어온 모습으로 들어온 사탄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야. 죄를 지어서 죄는 죄에 대한 열매에 속한 거지. 근본 죄는 선악과 먹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요. 그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들어오시기 직전에 사탄이 네가 하나님 되라. 선악과 먹고 네가 하나님 돼. 그래 뛰쳐나가 버린 게 죄예요. 원죄. 그러니까 전부 사탄의 속임. 사탄의 속임 속에 살아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나를 섬겨라. 그게 레위족들입니다. 오늘 신약시대는 그 예수를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해야 될 사명, 직업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형상 모양의 존재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족들에게 세상 기업을 안 준 겁니다. 11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어도 레위족들에게는 기업을 안 줘서 나를 섬겨라. 내 먹는 것을 너희들 같이 먹고 살자. 이게 레위족들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들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거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함을 주셨어요. 아무 공로도 없고 지은 행동은 죄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비참하게 죽여놓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여러분 나를 내 아들이라. 나를 섬기라. 그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의 기업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야지. 그건 예수 믿지 말아야 돼. 예수를 믿는 첫 단계가 뭐냐? 십자가를 죽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마귀 속임대로 세상 부귀 영화 얻어야지. 성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그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그걸 원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뜻 이루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은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여러분의 뜻은 뜻대로 되면 멸망입니다. 뜻대로 되면.
부귀영화를 누린다. 다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럽시다. 재벌이 됐다고 합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재벌 된 물질이 나를 살리느냐고. 천년 만년 살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이. 똑같잖아요. 죽는데 더 억울해. 내가 이거 재산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것들이 나에 아무 도움이 주지 못하네. 죽도록 시간과 정력을 다 소비한 것뿐이야. 나 일생을 뺏어간 것뿐이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자식들이 전부 다 원수가 됐어. 이 돈, 물질 때문에. 아마 세상의 재벌들이 죽을 때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말할 수 있다면 그 얘기 할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평생 고생하고 만들어 놓은 이 기업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내 이 외로움을 달래주지도 못하여 내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도 못해. 내 정력과 기름을 다 빼앗아 버린 결과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부요함 때문에 성경 말씀은 원수같이 여겨요. 안 들려요. 천국은 세상 부유한 자들은 천국 못 들어갈 수 없어. 애를 써도 안 돼요. 마음이 믿어지질 않아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이가 되셔서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왔다는 말은 전부 여러분과 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가 되고 보니까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내 지은 죄 때문에 그게 예수님으로 전달돼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어.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 그거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배당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게 내 기초가 돼야 돼. 세상에 태어나서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왜 갔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왜? 죽으면 부활이 되니까. 세상에서 끝나면 천국이 오니까. 이 세상이란 건 대합실이에요. 대합실. 타작 마당에 속하는 거지. 타작 끝나면 다 없어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대합실이야. 표를 끊으면 빨리 기차 타야 돼요. 표 끊기 위해서 잠시 앉아있는 장소가 세상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뭘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뭐 영생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내 사는 목적이 뭘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죽도록 먹어봐야 100년을 못 넘기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자꾸 무덤이 가까이 온다니까. 먹으면. 살려고 먹는데 아니요. 죽음이 가까이 와. 살려고 먹는데 밥 한 그릇 비울수록 무덤이 자꾸 가까이 와요. 이건 생명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썩을 양식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짓 것들입니다. 거짓이에요. 여기에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에. 네. 하나님은 유대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율법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열심을 다했으나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구약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생명으로 타락된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그게 저주받은 상태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바로 그 기능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기능이 안 돼. 여러분은 나의 경험이잖아요. 혈기 내고 죄 지는 데는 힘이 있어요. 예.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데는 힘이 안 되잖아요. 기능이 안 돼. 세상 추잡한 소리는 들을수록 재미가 있어. 근데 성경 말씀은 듣기는 졸리잖아요. 듣기도 싫어. 지킬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우리 안에. 최선을 다해 본 결과 대표자로 바울이 하는 말이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이구나, 썩었구나 이거. 누가 이런 썩은 나를 구원해내겠냐.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약이 아닌 신약, 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는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거 율법이죠.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내가 됐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의 율법과 달리 새 언약을 줘야겠다. 저 인류들은 내 말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걸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돼. 나는 지금 동쪽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일로 가버려. 바울이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게 선악과를 먹게 한 사탄이에요. 이게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네. 결국 죄를 짓게 돼. 오라 난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나? 누가 나를 이런 인간에서 나를 구원하겠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이걸 아시고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자, 이 새 언약의 말씀 요한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 참. 은혜는 그 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그게 내 것 되는 게 은혜예요. 내 이 몸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데,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는 그대로 앉혀놓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이게 사도 요한이 새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3장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너희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율법은 돌 위에 썼죠.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우리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예수를 우리 속에 주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었단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의 14장에 다른 각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래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죽고 부활한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 지으실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죄인들이 꺼가면 그냥 죽어버려, 직사해요. 그러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돼서 죽고 부활해서 해결해 놓은 이후에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나는 그의 아들이 됐어. 조금 가니까 그는 나의 남편이 됐어. 나는 그의 아내예요. 조금 더 간 결론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됐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 우상처럼 경배 대상이 아니야.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남편이야. 내 아버지야. 나와 한 몸이야. 멀리 있던 하나님이, 무서웠던 하나님이. 이 목적이 드러나잖아요. 왜 사람을 지으셨는지.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지으셨는지.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여 여러분 간에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돼.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에요. 내 남편 된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게 여러분 속에 얼마만큼 믿어져요? 믿음의 양이 요만큼이에요? 이만큼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확신이, 믿어지는 강도가 강할수록 세상을 이기는 힘이 강해져요.
이게 기업이야. 나의 영원한 기업.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믿음으로 살아요. 이 예수로 살아간다고. 병들었다, 환경이 어렵다, 그거 다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가 어때요? 예수님과 여러분과 사이가 어때요? 사이가 뭡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나는 끝났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도 끝났어. 그 나라와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다 더해 준다. 새를 보라. 저 농사하더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 길쌈하더냐. 키우지 않냐 이렇게. 새를 먹이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내 형상의 사람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러다가 죽으란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 사람 지었나? 아니잖아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이루어지면 세상 건 다 네 의대. 다 네가 주셔. 새를 먹이듯이 다 주셔. 근데 왜 무엇을 먹으란 말까? 이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육신이 빨리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영으로 옮겨져야 돼요. 영으로 옮기면 세상을 다 지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은 다 사라져가 버려요. 마귀가 이상 나를 못 속여 이제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충만해야 돼요. 예당 왔다 갔다 하는 건 귀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의 수준. 예수님이 저기 계세요. 나는 여기 있어. 나와 아주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야, 저를 증거해야지. 예수 증거해야지. 예수는 어떤 분이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 기분 좋은 날은 더 전도하고 싶어. 근데 기분이 나쁘면 아이고 전도하기 싫어. 내 안에 내가 지금 코가 석자 빠졌는데 안 돼. 그런데 점점 저분이 내게 오네. 가까이 와요. 와서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한 몸이 됐네.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하면 못 견디지. 왜? 예수를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게 나를 증거하는 게 돼. 내 영광이 나타나. 예? 그래서 조금도 참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전하면 방법을 배워서 전도하는 방법 배워. 아니요. 그런 방법 배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이 자연스러운 삶이 남이 볼 때 전도예요, 그게. 예, 전도예요. 교회에 무슨 전도해야 된다 북치고 나가서 잘못하면 욕거리가 돼요. 저것들은 밤낮 저렇게 놓고 오늘 못된 짓은 교회가 다 한다 이 욕먹어요. 그러나 만일 여기에 100명 모였든 200명 모였든 300 모였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300명이라는 사람이 없어져서 한 사람뿐이야. 예수 한 분. 그게 되어져 봐요. 이게 예배당 오지 말래도 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 세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도 괴롭고 괴로워. 교회를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도 뭐 떠들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왜? 와야 사니까. 와야 예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 와야 속죄가 되니까. 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이
수많은 재물들을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화목제가 뭐예요? 내장 다 뽑아다가 불태우잖아요. 하나님이 잡수시라고. 그러나 그 소의 가슴, 뒷다리는 사람 몫이야. 레위족 몫이에요. 가슴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뒷다리가 뭐예요? 소의 뒷다리 능력이요. 하나님 능력. 앞가슴, 뒷다리, 두 볼. 이거 때리면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 두 볼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위, 삶의 목적. 처음 곡식, 부활하신 그리스도. 처음 곡식이. 포도주, 구속이야. 예수의 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부 귀중하게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잡수실 거. 그게 레위인들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게 기업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의 구원 얻은 사람의 기업이에요. 내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영에, 혼에,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듯이 내 영혼, 몸 성부, 성자서 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몸 속에 와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한 인격,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건 우주를 뭘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업.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 나의 인격과 나의 삶에 이것이 가장 큰 분깃이 기업입니다. 예.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참 기업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 난 기업체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게 기업체잖아요. 먹고 살려주고 영육간에 온전케 해주는 거, 부욕케 해주는 거, 그 기업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기업이 뭡니까? 아까 죄와 사망으로 태어나 무덤으로 끌려가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 주지 못해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태어나면 묘지로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왜? 죄와 사망 때문이에요. 죽어 있기 때문에 묻어가는 거예요. 이 지구는 무덤이야. 대합실이고 무덤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부귀영화 없어요. 거짓말이야. 여기는 표전 끊는 장소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장소. 천국 가면 늦었으니 안 돼. 죄 많은 세상에서 유일한 좋은 곳이 있다면 세상이 여기서 구원 얻는 장소야. 세상이 구원 얻는 장소야. 예수 모시는 장소예요. 그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요만큼 살 이유도 없어요. 표만 끊으면 학구방 집이라도 내 집으로 가야지. 내 집으로. 여기 있으면 어떻게? 빨리 내 본향으로 가야 돼요. 표 끊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과 내 정력, 일생을 다 허무하게 빼앗아가는 이런 기업, 세상 기업 말고 갈수록 속았구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가면 갈수록 옛날에 젊었을 때 벌어보고 해봤던 거 이제 점점 나이 많아가면 알아요. 본인이 허무하구나. 돈을 가져봐도 허무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믿어봤는데 아니야. 자식도 믿을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서로 협력해 줘야 될 대상이지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저분만이야. 이 예수를 교리로 지식으로 잊지 말고 내 노력한다고 하는 수준에 잊지 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 몸속에 오셨다.
그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이것이 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본 문제 해결 안 되고 뭘 까마시고 이거 있으면 뭘 해요?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평생 뭘 하지 마세요. 그거 구하지 마세요. 안 해도 알아요. 하나님이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의를 빨리 구하라.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성경 구절이 충만하게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왔다 가다는 의 행동이 충만하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주님이 내 안에 인격으로, 생명으로,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지배하도록. 오늘 이런 신앙이 여러분 나의 신앙이 되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남에게 유익 주는, 생명을 공급해 주는,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만물이 탄식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오늘 현대 기독교와 같은 이런 아들들 말고 이건 욕짓거리야. 오히려 이방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게. 만물에게 탄식하고 있는 만물에게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이 역사가 여러분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완성된 나 자신이 얼마만큼 완성되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믿고 깨달아져서 내 평생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주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주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다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내 본향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